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안녕하세요.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은 다 사라지고 비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펼쳐진 7월도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달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본문으로 하여 평안을 깨트리는 나쁜 소문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나쁜 소문이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둘 다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자꾸 나쁜 소식에 머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 이 나쁜 소식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소식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에 비해 진짜 별거 아니라서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몸소 경험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마라에서 맛있는 물을 마시면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그들의 평안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출애굽기는 우여곡절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회막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을 잘 유지해 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장소가 광야일지라도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문 앞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보낼 정탐꾼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들 중에서 눈에 띄는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게 뽑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습니다. 정탐꾼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니 당연히 긍정적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 가운데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말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 춤을 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난 과일은 탐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정탐꾼의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집트도 무서워했던 존재가 아낙 자손 아니던가?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이라는 녀석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빠르게 갈렙이 나섭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갈렙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했던 바로의 손에서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40년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갈렙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나쁜 소문.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백성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절대 팩트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느낌을 기초로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에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는데 참 이상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쁜 소식을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신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순간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나쁜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위험합니다.
이 나쁜 소문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우성치게 하고 통곡하게 하며 원망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에나 나왔던 말인 이집트로 돌아가자란 말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40년이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눈앞에 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미 나쁜 소식이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쁜 소식이 물론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평안을 깨는 진짜 이유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아우성치며 통곡하며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두려움의 수렁에 깊게 빠져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평안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제자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나쁜 소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평안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은 오히려 참된 평안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은 그저 눈앞에 있는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유통기한은 짧디 짧아 그렇게 금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소확행이라며 자꾸 세상 것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아니 더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평안한 삶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었다면 언제든 환경에 따라 깨어질 수 있는 평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평안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날 나쁜 소문을 퍼뜨린 정탐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평안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평안은 더 견고히 유지될 수 있거나 언제든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소문은 그저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이라면 더더욱 내게 필요가 없는 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돌아와 나쁜 소문을 전파시키던 10명의 지도자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 10계명 중 9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쁜 소문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살려서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도록 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나쁜 소문으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문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일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역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란 굿뉴스 복음을 지니고 나쁜 소문에는 일체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7월을 시작하면서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